4월 27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로 결심을 하기까지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떠나는 야곱의 모습은 정당하게 떠난다기보다는 도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을 담고 있고,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라반이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게 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야곱이 도망가서 가려는 목적지가 나와 있는데요. 18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다른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여주듯이 그들이 향하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도피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향한 것으로 보여요. 19절에 처음에는 야곱의 집안이 도주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은데, 몰랐던 이유는 야곱이 라반이 양떼의 털을 깎으러 나간 그 시간을 골라서 도주하려고 이미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절 하반절에 이상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드라빔은 테라핌이라는 히브리어로, 영어 단어로 테라피가 생각나듯이 테라핌이라는 히브리어가 라파에서 나온 단어로서 라파가 고치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테라핌이 라파에게서 와서 치료자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당시 가족을 보호하는 우상으로서 가족신의 개념으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누지 문서에 따르면은 이 드라빔이 그 집안의 재산권이나 집안에서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간주되어서 장인이 사망한 경우, 사위가 그 드라빔을 소유한 경우에는 장인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빔의 소유자가 지금 그 땅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능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드라빔을 라반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라헬이 훔쳐서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라반이 여호와를 섬긴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긴 자라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두는 장면인데, 그것을 라헬이 가지고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왜 그것을 훔칠 생각을 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사건의 진술이 왜 언약의 계보에서 라헬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 장사되면서 유다를 낳은 레아였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갖게는 하고 있어요. 결국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쫓아가게 되고, 23절에는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 산에서 야곱에게 이르렀고, 여기에서 또 특이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4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라반은 야곱을 쫓아가서 왜 도망쳤는지에 대해서 질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톤이 다운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종합적인 뉘앙스는 라반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진심이 아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야곱의 가족들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라반이 지적하는 것은 왜 속여서 자신의 딸을 전쟁의 포로처럼 데리고 갔는지에 대한 것과, 왜 손자들과 자신의 딸들과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0절에 왜 드라빔을 훔쳐가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야곱은 32절에 만약 라반의 소유로서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3절에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에서는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르는데요. 34절에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자신이 앉아 있었기에 라반은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라헬은 35절에 생리가 있어 계속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라헬은 드라빔을 숨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어쨌든 라반은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야곱의 실질적인 소유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어제 주일 설교 안에 있는 내용처럼 떠나기를 원했지만 라반에게 남기로 하면서 훨씬 자신의 소유가 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은 지난 매일 묵상 금요일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늘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얼룩 있는 점 있는 양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난 매일 묵상 금요일까지는 야곱이 다소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과학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지혜나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얼룩 있는 점 있는 양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서 라반의 소유에서 야곱의 소유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삶이 자신의 원래의 삶도 아니고 원래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삶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어제 주일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3절에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시기에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야 할 땅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어쩌면 계속해서 드러나겠지만 라반에게서 취한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점점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야곱과는 반대로 점점 라반에게서 취한 소유물에 대해서 애착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로서 한 명 나타나게 되는데요. 라헬입니다. 조금 전에 드라빔에서 말씀드렸듯이 드라빔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집안의 수호신으로서 우상이 아니라 누지 문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장인이 사망한 경우 사위가 그 드라빔을 소유한 경우에 장인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사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드라빔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라헬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부에 대한 애착을 상당히 갖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드라빔을 갖고 있음으로 통해서 라반에게서 취한 불법은 아니지만은 합법적으로 취한 부를 계속 자신들이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라헬과는 반대로 확실히 야곱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이든 지금 자신이 소유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자손을 이루며 복을 받는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약속은 고스란히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드러나고 있기에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에 실제적으로 라반에게서 취한 자신의 부에 대해서 자신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린다면 라반에게서 취한 소유와 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집착했던 그리고 드라빔까지 훔쳐서 자신이 가진 실질적인 소유와 부를 주장했던 라헬은 결국 자신이 가진 실질적인 소유와 부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35장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죽게 되거든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인인 라반과는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곳을 떠날 것을 결심한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그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